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무엇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조선절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주의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저 북한의 김정은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걷어가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종교, 교육, 사회, 문화가 타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림 받는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들이 세상에서 득세하려 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주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종교적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동성애자들이 회개하고 예수께 나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각종 합법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과 지회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이 더 이상 타락하지 않게 막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들과 지회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 되어서 이 나라 민족이 복음화되고 예수 복음 자유 통일이 이루어지고 땅 끝까지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라옵기는 이 나라의 백성들이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민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시오.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질 수 있는 놀라운 성령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 5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고별 설교 말씀은 이제 마지막 부분인 요한복음 16장에서 끝이 납니다. 다음 주까지 요한복음 16장을 두 번을 나눠서 살펴보고 예수님의 고별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고별 설교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영적으로 무지한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성령을 받은 후 이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죽도록 충성을 다하면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고별 설교 말씀을 듣고만 끝나지 말고 또 듣고 또 들어서 이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갈수록 더욱 놀라운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6절 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애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알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너희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너희들이 미움과 핍박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제자들 너희들이 추리를 당할 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말씀을 미리 하신 것은 제자들이 식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에게 닥칠 미움과 핍박으로 인해 제자들이 식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례를 당할 뿐만 아니라, 주례는 곧 유대교에서 쫓겨난 것을 의미하는데, 주례는 유대교에서 쫓겨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구조에서 철저하게 배척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이라는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르면 제자들 너희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3절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3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조상 대대로 섬기며 살아온 유대인들이 예수님 복음을 전한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은 곧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믿고 섬기며 살았던 하나님은 그동안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된 믿음을 이미 알아보시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악한 거짓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7번이나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7번이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무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말씀은 곧 너희들이 악한 사탄의 종들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사탄에 속한 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자들을 가만두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4절 말씀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 너희들이 이러한 미움과 핍박과
죽음을 당하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절대로 실족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하지 아니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을 때에는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핍박하고 공격했지만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은 미움과 핍박을 제자들이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곧 떠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도 제자들이 어디로 가시냐고 묻는 자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의 근심만 하고 있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미움과 핍박을 당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신들이 추리를 당하고 죽임까지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걱정, 근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오히려 기뻐해야 했을 텐데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훗날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될 것을 아시고 미리 이러한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란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믿는 자들이 미움과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미움과 핍박이 더욱 강해질 것이고 죽음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은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마지막 때 악한 사탄은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을 장악하고 사람들에게 경배하라고 할 것입니다. 경배 안 하는 자는 모두 다 죽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660표 온 세상 사람들에게 660표 짐승의 인을 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고 했는데 오늘날 AR을 보면은 충분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놀랍게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이 말을 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미 그러한 과학이 발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러한 무서운 일들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지만
성경에 예언된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한날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오직 예수 안에 거하는 한 절대로 악한 사탄은 예수님의 택한 자들을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살펴봤듯이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12번이나 반복해서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이 오직 예수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악한 사탄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물론 미움과 핍박과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오직 예수 안에서 순교를 당하기 때문에 고통도 없고 오히려 기쁨과 찬송 가운데 순교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오직 예수 안에 거하며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악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어떻게 미움과 핍박을 견디며 어떻게 순교를 하며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제자들을 보호해 주셨고 끝까지 그 어떤 핍박을 당해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성령께서 날 보호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사탄의 핍박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 받아서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보혜사 성령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근심만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재차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용기와 믿음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고별 설교 중에서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은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지혜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지혜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히려 예수님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제자들 너에게는 유익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디를 가든 모든 제자들을 영으로 다스리시고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 12명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도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함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은 반드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떠나신 후에 성령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성령이 오시지만 예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시면 성령은 오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정리한다면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였다면 신약은 성자 예수님의 시대였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이제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시작되고 있습니다. 8절 1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보시면 그가 와서 여기에서 그는 보혜사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성령의 능력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지혜에 대해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령께서는 지혜에 대해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죄악을 책망하시지만 가장 먼저 책망하시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죄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어떤 죄를 회개한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른 죄 때문에도 지옥 가지만 얼마나 많은 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는 인간에게 찾아오시면 예수 믿지 않는 죄에 대해 가장 먼저 책망하신 후에 더럽고 악한 죄에 대해서도 책망을 하시고 그 죄를 회개케 하도록 하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죄와 나의 더럽고 악한 죄를 얘기하지 아니하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인간에게 가장 먼저 이 죄에 대해 책망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내 마음에 이 죄에 대한 죄책감이 들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면은 성령께서 죄에 대해 지금 책망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나의 더럽고 악한 죄를 얘기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의 모든 성령을 받은 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가장 먼저 마음을 찢는 애통하고 눈물 콧물 쏟으며 자신의 죄를 얘기했다고 모두 다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책망을 깨닫는 자는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러한 성령의 책망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갖지도 못하고 얘기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악하고 더러운 죄를 얘기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많은 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은 성령께서 죄에 대해 책망을 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얘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기독교인은 될 수 있어도 종교인은 될 수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1천만 성도들이 모두 다 성령을 받는다면 이 나라 민족 복음화는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모든 교들과 죄종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다면 오늘날 이 나라는 복음화되고 예수복음 자유통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죄를, 나의 더럽고 악한 죄를 마음을 찢는 애통함으로 얘기하고 모두 다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죄가 죄 중에 가장 근절한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자신의 죄를 얘기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 것이고, 예수 믿는 자들은 날마다
내 죄를 얘기하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날마다 나의 더럽고 악한 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오시게 수고하고 오시게 수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두 번째로 성령께서는 의에 대하여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0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 놓고하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성령께서는 죄에 대해 책망하신 후에 의에 대하여 책망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안전한 의를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인간들이 의를 이루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인간들이 생각한 의는 성령께서 보시기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더러운 의들이기 때문에 성령은 책망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들입니다. 더러운 죄인들이, 악한 죄인들이 아무리 의로운 척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보시기에는 더러운 의들입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유명하다 할지라도 인간의 의는 더럽게 짝이 없는 걸레 같은 누더기일 뿐입니다. 아무리 비싼 옷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으로 내 몸을 치장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보시기에는 더럽게 짝이 없는 누더기 옷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하고 더러운 죄인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고 나의 더러운 죄를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을 때 비로소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깨닫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예수님의 피가 나를 의롭게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데도 이러한 의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는 책망을 하십니다. 왜 너희들이 예수의 피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데 왜 그 놀라운 영적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더러운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냐고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악하고 더러운 죄를 범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하고 더러운 죄를 얘기하지 않냐고 제사함 받지 않냐고 살아간다면 나의 영혼이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매일 몸을 씻고 매일 속옷도 갈아입고 매일 이빨도 닦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매일 몸을 씻지 않고 속옷도 갈아입지 않고 살아간다면 나의 몸은 며칠 못 가서 냄새가 나고 더러운 몰골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노숙자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영적 세계도 똑같습니다. 영적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나의 더럽고 악한 죄를 매일같이 내 영혼을 씻지 않고 살아갈 때 나의 영혼이 얼마나 더러운 모습인지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내가 의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하신 책망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책망을 깨닫고 살아가는 영적인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더럽고 악한 인간이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악하고 더러운 죄를 대속하시고 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으므로 누구든지 그 어떤 악한 자라도 그 어떤 더러운 자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악하고 더러운 죄를 고백하고 얘기하면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해주시고 의로운 자가 되게 해준다는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또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는 인간이 의로워하실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의로움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성령의 책망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나의 더럽고 악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제사함받아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더럽고 악한 죄를 얘기할 때 마음속으로만 하지 말고 작은 소리라도 나의 더럽고 악한 죄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얘기할 때 나에게 붙어있는 악한 영들이 소리치며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큰 소리로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죄를 고백한다면 더욱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속삭일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혼자서 조용히
너의 죄를 고백하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작은 소리라도, 할 수만 있다면 큰 소리라도, 골방에서 나 혼자라도 골방에서 큰 소리로 나의 아까운 죄를 고백할 때 악한 영이 한 길을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자신들의 죄를 얘기했을 때 성령이 불같이 맺고 비로소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말씀은 없지만 10일 동안 저녁 기도에 힘썼다는 말씀을 볼 때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10일 동안 마음을 찢으며 예수님을 몰라본 자신들의 악한 죄를 절차게 얘기하고 자신들의 개인적인 더럽고 악한 죄를 얘기했기 때문에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했고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까지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럽고 악한 죄에 누더기 옷을 입고 죄악 속에서 죽어갈 나에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해결케 하도록 해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제사함보다 의로운 자가 되게 해주신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이 마지막 때 날마다 오시겠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식사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봅니다. (1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판에 대하여는 예수당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임금은 곧 악한 사탄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악한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의 심판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심으로 더 이상 악한 사탄이 사망의 악노를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악한 사탄의 머리를 깨뜨렸습니다. 무장 예제됐습니다. 악한 사탄은.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악한 사탄에게 미혹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악한 사탄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계십니까? 그러나 악한 사탄은 예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인간들을 미혹하고 타락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악한 사탄과 악한 귀신들을 다소 평가하지 말고 이 악한 사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싸워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또 에베소 6장 12절에도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사탄과 악한 영들과 귀신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싸웠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과 귀신들은 영적 존재이므로 인간의 육적인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같이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생각에서 나의 영혼 속에서 당장에 떠나갈지어다. 악한 사탄의 세력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나라 이 민족에게서 당장 떠나가라. 악한 영들과 악한 귀신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마음 속에서 내 가정에서 나의 자녀들에게서 내 사업장에서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예수로 명하노니 당장 떠나가라.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자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악한 사탄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에게 심판받은 자입니다. 이빨 빠진 오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이 악한 사탄은 마지막 발악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탄은 이미 예수님에게 심판을 받은 자는 사실을 마음 깊게 깨닫고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해서 악한 사탄의 세력들과 악한 귀신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이 마지막 때 날마다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진리로 인도하실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하시면서 제자들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5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많았지만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을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성령께서 자의로 말씀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시고 장래에 일어날 일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곧 성령께서 오직 예수께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성령께서 자의로 말씀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도 예수님 말씀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래 미래에 일어날 일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14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쳐준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을 가르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령의 역사로 기록된 진실된 책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15절 말씀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것은 모두 다 예수님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보다 예수님이 가장 위이고 성령은 예수님 부리는 영 같은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곧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대신 성부와 성자, 성령이 형식상으로는 세 분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한 마음 한 뜻에서 행해진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오신 성령께서는 오직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인간들을 인도해 주시고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도록 성령께서는 우리들을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가르침과 다스림과 인도를 받으면서 날마다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미움과 핍박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죽임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훗날의 제자들은 모두 다 순교로 생을 마쳤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걱정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생각나게 해줄 것이고 또 가르쳐 줄 것이고 너희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 줄 것이고 너희들을 다스려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께서는 오셔서 영적으로 무지하고 연약한 제자들을 영적으로 깨어나게 해주셨고 영적으로 가르쳐주셨고 성령의 능력을 주어서 강한 자들로 만들어 주어서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가장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실족하지 않고 예수님 제자들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내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한날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고 그 어떤 알람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준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굳게 믿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받아서 성령의 가르침과 다스림과 인도를 받으며 날마다 오직의 수고함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유언적인 마지막 고백 설교 말씀을 우리들이 듣고만 끝나지 말고 마음 깊이 새기고 또 듣고 또 들었어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성령께서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받은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다스림을 받으며 이 악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과
악한 영들과 귀신들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들어잡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성령의 보호가 아니면 결코 이 악한 영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반드시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 내 가정을 지키고 나를 지키고 내 사업장을 지키고 내 주위의 영혼들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책망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받아 주시고 저들이 드린 이 물질을 통해서 저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어려움받지 않고 물질에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가리치시며 온몸에 물과 피로 들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시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의 책망의 소리를 들으면서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게 오는 저들의 믿음 위에 교회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모든 보면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